다 같이 일어나서 묵도하시면서 2022년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 주시고 또 강건함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1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또 감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주일로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겸손하게 주관해 주시옵소서. 아멘.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지금도 예배를 주관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힘차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찬양하실 때 우리 삶을 지금까지 보여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면 감사합니다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시면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피로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삶의 문제인 별
찬양하겠습니다. 김철원 아시자님 우리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저희들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던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감사를 잊었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을 주장하며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며 주님께서 저희들의 행하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셔서 열심히 일하며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가족을 주셔서 함께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서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중고등부 자녀들이 코스타에 다녀올 때 인솔하시는 분들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다녀오며 그곳에서 어린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학생들이 세상에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허락하셔서 저희들의 편한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새 힘을 얻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로운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면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같이 모처럼 만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좋은데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주보가 조금 잘못됐는데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Today's scripture is taken from Matthew chapter 20 verse 1 through 16. Matthew chapter 20 verse 1 through 16.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13절부터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0절에 13절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천국에 관한 내용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천국을 정말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깨달음을 주셔서 알아듣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떠한 소망이 없는 전혀 관심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조차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알아듣지 굳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모함을 보시고 천국에 대한 사모함 또 그러한 겸손함을 보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천국에 관한 내용이 들려지는 것도 감사하고 천국이 이런 곳이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거 관심 없는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다른 비유의 말씀들, 오늘 비유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포도원에 관한 비유도 있고 잔치에 관한 비유들이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데 포도원 자체가 사실은 천국이거든요. 의미 자체는. 그렇지 않아요? 예, 많은 경우에 오늘 말씀도 사실 포도원은 천국에 빗대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집주인의 마음을 중심적으로 헤아리라는 거예요. 포도원에 있는 집주인의 마음을 좀 잘 너희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헤아려라. 집주인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비유죠. 예. 포도원 그 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포도원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비유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 첫째는 우리가 헤아려야 될 마음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실제로는 지구상에 지금 70억, 80억 그 정도가 있는데 얼마나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많이 잡아도 10분의 1. 천국을 사모하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의외로.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어서 다니니까 훨씬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서 이렇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냐면 여기 시간이 이제 로마 시대 때 시간하고 우리하고 좀 다른데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하루 일하는 막노동자들의 일은 언제 시작하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아침 8시에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일을 했다고 합니다. 아침 8시에 시작해서 보통 한 10시간 정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주인이, 이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침 6시, 7시 정도에 나가서 사람들을 구해서 너희들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8시부터 시작하니까 꼭 그때까지 늦지 않고 와서 일해라. 그리고서 사람들을 들여보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일을 했겠죠. 당시에는 직업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았으니까. 또 새벽에 나가서 그렇게 구했으면 되는데 8시부터 이제 이미 일꾼들이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9시에 나가서 장터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또 들여보냅니다.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또 12시에 또 나가요. 점심때쯤 나가서 또 놀고 서 있는 사람, 너희들 왜 놀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들이 없다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들어가서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또 들여보냈습니다. 거기서 그쳤으면 괜찮은데 오후 3시에 또 나가서 노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같은 말을 하면서 또 들여보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6시면 일이 끝나는데 5시에도 나가서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들여보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지금 일을 효율적으로 시키기 위해서 포도원에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포도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들여보내는 거예요? 지금 놀고 있는 사람들 그냥 놀고 있으면 굶어 죽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은 당시로서는 하루 일당이었다고 해요. 충분한 일당이었다고 해요. 물론 그보다 덜 주는 사람들도 많았겠죠. 요즘 식으로 하면 한 100불 정도 되는 거예요. 하루에 들어가서 일하는 비용. 그러면 보통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 받으면 한 사람이 일주일은 먹고 살았다고 그래요. 또 가족이 있으면 그래도 2, 3일은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양입니다. 이 주인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목적 자체가 근본적인 목적이 일을 시키려고 들여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돈을 주기 위해서 들여보내는 거예요? 돈을 주기 위해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5시에도 나가서 1시간 일 시키고 그걸 주는 거죠.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굶어 죽을 형편이라면 일을 못하고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일 시키는 거예요.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일을 잘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죄 씻음 받고 천국 가야 돼. 하나님 나라 가야 돼.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죽을 때까지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게 마음에 맺혀서 그렇지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다닐 때 어떤 마음이 드는 것은 세 경우예요. 항상 내 마음속에서 근본적인 마음속에서 잠재적인 의식에서 솟아나는 게 마음으로 맺힐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권유하시는 내용이 마음으로 맺힐 수 있고 또 하나는 사단이 주는 마귀가 주는 말이 우리의 마음으로 맺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면서 분간을 해야죠.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이거는 사단이 주는 유혹이다. 이거는 내 잠재의식에서 나오는 것 같아. 여러분 꿈이든 마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쓰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어떻게든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적은 사람들 찾아가서 믿어야 된다. 반드시 믿어야 된다. 반드시 세상에 있을 때 빨리 믿으라고 권면해야죠.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있으시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믿고 있는 99명보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면 하늘 위에서도 천사들도 기뻐하고 예수님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믿는 사람들보다도 한 사람이 예수님을 회개하고 믿게 되면 그렇게 기뻐하신다. 또 누가복음 14장에 또 보면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거기서도 주인은 잔치를 잘 준비해 놓고 오기로 한 사람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안 오니까 그게 꼭 이런 내용이죠. 세상이 살기 좋으니까 해수욕장 놀러 가고 어디 놀러 가고 놀러 다니느라고 교회 다니기 싫다는 거죠.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너 어디 시골 길로 가서 저 산골짜기 가서 전해서 내 이 잔치에 참여하라.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사모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강하다고 한다면 그게 어디든지 찾아가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가만히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사마리아는 유대 지방에서 예루살렘에서 한 3일 길이라고 해요. 3일을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근데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자기 삶을 좀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잘 예배를 드릴까 굉장히 사모하니까 사마리아까지 그 3일 길을 걸어서 찾아가십니다. 그 여인 하나 만나기 위해서, 그 여인 하나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3일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오세요, 제자들하고. 그 여인 믿게 하시고. 또 그보다 더 훨씬 먼 시돈 땅에도 수로보니게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물론 자기 자식 때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니까 거기까지 또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놓으시고 믿음을 확인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다시 내려오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려면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친구들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믿으셔야 된다. 회개하고 믿으셔야 된다. 천국은 반드시 가야 된다. 권면해야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절대적인 축복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은 다른 어떤 가치들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좀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굶어 죽을 사람들에게는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일은 비록 할지 모르겠지만 일하는 거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열심히 일했다, 덜 일했다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있는 것 자체로 그냥 한 데나리온씩 그냥 줬습니다. 천국에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된 것 자체로 절대적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절대적인 선물을 받은 거예요.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한 데나리온 그거 뭐 별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평가할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 얻는 것, 영원한 생명을 되찾은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뭐 영생 얻었어? 뭐 천국 백성 됐어? 그게 뭔데?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한 데나리온 정도.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인데 그 안에서 너희들 뭘 더 받았네, 덜 받았네 그런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됐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조금 남들보다 못한 걸 가지고 있더라도 세상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남들보다 못한 거 받았더라도 그것 가지고 마음 쓰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 저 사람은 왜 늦게 와서 조금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는데 나는 아침부터 쭉 하고 했는데 한 데나리온 똑같은 걸 주냐고 더 줘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따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이면 너희들 살지 않느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냐. 포도원에 들어간 자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전쟁이 많고 하니까 자기 집에 있는 돈이라든지 보석 같은 것들을 빼앗기게 되잖아요. 전쟁이 나면.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고대 사람들은 자기 밭이나 이런 데다가 숨겨두고 이제 땅을 파서 거기다 묻어두고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라는 게 어떤 때는 일가족이 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일꾼이 일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일해주다가 보니까 그 밭에 파보니까 보화가 숨겨져 있어. 누군가 그 집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전쟁터에서 죽은 거죠. 주인은 몰라, 그 사실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가치를 알면 그 땅값을 충분히 쳐주고 사죠. 그걸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는 그렇게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또 값진 진주를 발견해도 마찬가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산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세상에 있는 거 다 빼앗겨도 예수 그리스도를 차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 내가 좀 연약하더라도, 못 가졌더라도, 못 배우고 세상에서 권력을 못 누리더라도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게 최고의 가치라고 여겨져요? 네, 그래야 돼요. 그러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생각하건대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제가 이제 탈북민들 그 한국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그 탈북할 때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의 영상을 보면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북한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상황을 보고 깨달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정말 살기 좋은, 자기들에 비하면 천국이구나를 알고 탈북할 때 탈북을 하는데, 물론 돈도 준비할 수 있는 데까지 준비하는데 자기 집에 있는 중요한 세간살이나 자기 집은 팔지를 않아요. 팔면 좋겠는데. 여러분, 왜 안 파는지 아세요? 왜 안 파는가 하면, 그렇게 팔면 이것이 탈북할까 하고 보위부에서 중요 대상자로 이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한대요. 집을 팔면. 그러니까 집을 놓고 오는 거예요. 중요한 세간살이 놓고 온답니다. 그냥. 왜? 그래도 대한민국에 들어가면 거기는 여기보다는 천국인 걸 아니까.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초대교회 때에는 자기 살림을 다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어떠한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되면 그보다 못한 거는 괜찮아요. 너희도 정말 괜찮게 여기느냐는 거죠. 그거 지금 주님께서 비유를 드시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예, 너 내 자녀가 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되찾은 것, 지옥으로 갈 인생이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 정말 절대적인 축복이라고 너는 믿고 사니? 그러면 작은 걸로 불평하지 않게 될 거야. 작은 걸로 원망하지 않게 될 거야.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면서 조금 덜 가치 있는 것 가지고 그리고 열내면서 살지 않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처음에 비참한 상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았을 때의 비참한 상태. 성경에서는 그게 가장 잘 그려진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주인이, 너희들 놀고 있었잖아. 너희들 그대로 뒀으면 굶어 죽을 거잖아. 내가 들여와서 너희들 먹고 살게 해줬는데 뭘 그러느냐고 이제 주인이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는 지옥 갈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지옥에 당연히 지옥 갈 인생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었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내가 주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죄악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미워하시는 죄악일지라도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갔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게 가장 큰 죄악인데, 그렇게 살아갔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죽으면 지옥이죠. 영원한 형벌이죠. 우리의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에는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중에 하나라고 표현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던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에는 탕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에 이제 돼지가 먹는 음식도 못 먹어서 자기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돌아오고 나서 탕자가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집에 와서, 아버지 오늘 밥은 너무 돼요. 된 거 싫어하는데. 반찬 이게 뭐예요? 좀 고기도 좀 생선도 좀 올려놓으시고 그래. 만약 그런다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한다면 저런 기껏 죽을 놈 살려놨더니 들어와가지고선 투덜투덜 된다고 한마디 듣겠죠. 근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너무나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품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부족하다, 저게 부족하다, 투덜투덜 대는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10여 년 전에 이런 사진이 있었습니다. 토끼풀 먹는 꽃제비라는 사진이 있었어요. 보기에는 한 13살, 14살 먹어 보이는 소녀가 얼굴은 시커멓고 머리는 풀어헤치고 토끼풀을 뜯는데, 그게 KBS 기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왜 토끼풀을 뜯냐 그러니까 먹으려고 뜯는다. 며칠 동안 먹지를 못해서 얼굴도 시커멓고 눈만 하얗게 나온 삐쩍 마른 한 10살 정도의 소녀의 사진 보신 분 있어요? 보신 분이 이렇게 없어요? 그거 신문에 나왔었는데, 네. 신문에도 나왔었어요. 결국은 안타깝게도 굶어 죽었습니다. 근데 13살, 15살 정도 돼 보이는데 실제로는 23살인 처녀였습니다. 실제로 북한 아이들이 그랬습니다. 제가 만나본 북한 아이들도 너 몇 살이니? 20살입니다. 남자아이들 셋을 만나봤는데 북한 아이들. 너 몇 살이니? 21살입니다. 근데 우리 12살, 13살 이 정도밖에 안 보여요. 정말 안타까운데,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약에 아버지가 찾아서, 아니면 아버지 집에 가서 잘 먹고 회복이 됐다고 쳐요. 회복이 되고 살 수 있게 됐다고 쳐요. 그 아이가 자기 아버지한테 이런저런 불만을 이야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다면, 그건 뭐가 잘못돼도 그게 잘못된 거죠.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놀라운 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살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정도밖에 안 해주나?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 그런다는 거예요. 꼭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아무것도 없던 데서 컴컴하던 데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이것저것 주시는 것이 창조의 원리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거기 보면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영어로 보면 Now the earth was formless and empty. Darkness was over the surface of the dee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은 혼돈합니다. 폼이 없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흑암은 깊음 위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태어날 때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 작은 씨앗 하나가 폼이 없죠. 거기서 팔이 하나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발이 나오기 시작하고 머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도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또 손가락도 나오기 시작하고 발가락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폼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 둘 엠티였던 것에서 하나 둘 그 씨앗 하나가 점점 생기게 됩니다. 귀도 생기고 코도 생기고 눈도 생기게 됩니다.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 자체로도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떤 의사가 그래요. 우리 인체를, 우리의 몸을 이거를 인조로 지금 의학적으로 만들면 예를 들어서 팔 하나도 이렇게 만들고 그러는데 들어가는 돈을 계산하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그냥 몸 자체가 몇십억이라고 그래요. 심장도 하나 인공심장 몇억 한다고 그래요. 1억 이상 한다고 그래요. 인공심장도. 팔도 비싸고 다리도 비싸고 이런 거 만들면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눈도 안구 만들고 막 이렇게 하면 몇십억은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몇십억은 안고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그 자체로도 감사해야죠. 그냥.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잘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비교의식이고 공로의식이에요. 남들보다 내가 못하다. 그런 비교의식.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서운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자기 부모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아니야, 그런 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이게 잘못된 기대죠. 모든 걸 다 주는 선물로 받은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신앙생활할 때도 저도 이렇게 가만히 되돌아보면 저도 그렇게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또 신앙생활에서 실족하는 사람들 제가 칼럼에다도 썼지만 대부분 보면 하나님 믿는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고 멀어지는 사람들 보면 이 서운한 마음이 크게 작용을 합니다. 섭섭한 마음이 크게 작용. 오죽하면 유명한 신학자인 벵겔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범죄는 하나님께서 나를 잘못 대하시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신학자는. 하나님이 나를 공평하게 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거라. 그래서 사실 보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죄악도 그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에서 나왔습니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한테 칼끝을 겨눈 이유도 서운함에서 나온 거예요. 이 서운함이라는 감정을 잘못 방치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을 벌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믿음의 세계에서는 치명적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걸 극복해야죠. 제가 거기 칼럼에다 썼지만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극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헤아려 봐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저 여러분 언제든지 죽어도 이 땅에서 죽더라도 이것보다 몇만 배 좋은 세상을 갈 수 있고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쁘게 살아야 돼요. 감사하게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단 하루를 믿어도 올바로 믿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이에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많다고. 그 말씀은 믿은 시점이 언제가 된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서 믿었든 말년에 죽기 전에 믿었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단 하루를 믿어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풍성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풍성하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식어 있으면 그건 나중된 자예요. 아무리 어려서부터 믿었고 그거 다 소용없이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바는 그건 나중된 자다. 오늘 말씀이 사실 나오게 된 이유는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주님, 우리가 집과 전토와 가족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대우받게 되나요? 그런 질문에 쉽게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나중에 네가 받을 거 뭐 이런 거 유업들은 내 손에 맡겨. 단 너는 이 땅에 살 때 하루를 살더라도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 내가 알아서 할게 그거는. 여러분 세상에서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몰라. 이제는 나는 좀 뭐 이렇게 저거 해도 돼.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생활은 끝까지 그냥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옆에 강도도 보면 그 사람은 하루도 안 믿고 그렇게 천국 갔는데 그럴 수 있죠. 나도 나이 들어서 좀 여유 있을 때 믿어야지. 아니 마지막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십자가 옆에 강도는 단 하루를 믿었어도 그래도요. 그 모진 고통 가운데 십자가의 형은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거기서 선한 마음을 품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고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했고 심지어 예수님께 비아냥거리는 동료 죄수를 그 고통 가운데 꾸짖습니다.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우리는 마땅히 우리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이분한테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그리고 주여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기도까지 하잖아요. 짧은 순간이지만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믿음으로 주는 자는 그 상을 결코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살면서 교회를 섬기는 일 정말 귀한 일이에요. 어려운 이웃들 섬기는 일 귀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 군데에서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건 주님의 손에 맡기세요. 아실라나 당연히 아시죠. 당연히 예배해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믿어도 올바로 믿으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 거니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비교하거나 어떤 내가 주님 이만큼 섬겼는데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은 갖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은 것 같이 너희들 제자된 너희들도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고 내가 전한 말을 사람들이 듣지 않은 것만큼 또 너희들의 말도 듣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나보다 더 위대할 수는 없지 않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면 어디에 그런 말씀이 갑자기 보이지를 않는데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고.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고 나의 말을 지키지 않은 만큼 너희들의 말도 지키지 않게 될 거라고.
반어법을 사용하셨는데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를 믿어도 올바로 믿으시고 또 세상 가운데서는 작은 걸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지 마시고요. 실족하지 마시고 또 온전히 섬기는 가운데 감사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상태로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웃들을 끝까지 잘 섬기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제가 정리해 놨는데 함께 읽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현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용서받고 천국 백성 된 것이 절대적인 축복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인데 그러한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살아왔던, 그래서 세상 가운데 좀 부족한 것이 있거나 힘든 것이 있거나 하면 불평하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하고 원망했던 모든 죄악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후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잘 깨달아 알고 항상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인데 봉헌회원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주간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이웃들을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런저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 주님을 향한 감사가 항상 풍성하게 우리의 마음을 믿음의 마음으로 주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물을 드리는 귀한 지체들 우리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좋은 곳으로 또 하늘의 영원한 곳으로 약속하신 대로 예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04장 힘차게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있어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으로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시며 충만하신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고 잠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